안녕하세요. 3월 2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누가복음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현금함에 현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현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성전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요하고도 공격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해 오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 반대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러한 반전은 그들의 불신앙에 쐐기를 박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치욕스러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저 다른 인간의 왕처럼 전쟁을 치르고 성전을 재건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편 110편의 말씀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적 자손을 넘어서서 다윗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실 일이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이 나서 유대인만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이루시는 그 구원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회복케 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인성뿐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지역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난주간 화요일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육의 눈으로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만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의 눈으로만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 또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육의 눈으로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던 때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대부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긴 옷을 입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부자가 되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쫓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심판의 때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도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건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2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 자기 소유를 남김없이 드리는 과부의 그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이걸 드리면 이제 생활비가 없어 굶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먼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멋있는,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참 감사하지만,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그렇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잘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잘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걸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예전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는 데 있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